안녕하세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내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 예언이라든지 뭐 미래를 내다본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통계나 자료나 아니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래를 예견하는 자료들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한국교회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러한 현상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제 말이 실현이 됐습니다. 뭐냐? 목사가요, 가족들하고 함께 자기 와이프와 자녀까지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있는 목사가 이 뉴스 기사에 따지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하고 있던 카페가, 그리고 와이프가 하고 있던 어떤 단체가 수입이 어려워져서 뭐 그것 때문에 혼자 끙끙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투잡을 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목회자 이중직이라고 하죠. 카페를 하면서 목회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좀 아내와 함께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어려워져서 대출금이나 월세를 갚기 어려워져서 어, 스스로 목숨을 온 가족이 끊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예견을 했거든요. 예언도 아니야. 예견을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몇 년 안 지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저는 이게 한국교회 몰락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그 몰락의 시작, 그 징후 중 몇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중에 몇 개 중에 이 하나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아래 이제 기사 링크를 달아 드릴 텐데, 참 가슴이 아픈 건 이게 경찰 관계자 하는 말이, 해당 관계자, 해당하는 그 자살했던 가족 모두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결론 낸다고 합니다. 타살인지 자살인지 없이 그냥 수사 종결 끝. 뭐냐? 그냥 온 가족이 생활고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뭐 종결을 내렸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비참해. 목사가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을 했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 자체도 이분한테 모욕일 것 같아. 왜냐, 목사는 먹고 사는 걸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은 많습니다. 여러분 나가보면 일용직이나 단기직이나 아니 공사판 가도 하루에 20만 원씩 버는 데 많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살 길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살 길을 안 찾고 죽었느냐, 왜 자살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제껏 믿어왔고, 거의 이분이 나이가 한 40, 50이니까 20살 때까지 치면,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치면 평생을 헌신해오고 시간과 젊음과 인생과 돈을 갖다 바친 한국 교회를 위한 이 내 사역이 쓸데없는 쓰레기였다라는 어떤 배신감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자살하지 않았을까. 난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안타깝지만 저는 뭐 더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더 죽으면 좋겠다, 내 말이 맞았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만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이미 많은 계시와 신호와 시그널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건 우리들이다, 목회자들이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진짜 이거 보고 개 어이가 없었는데, 통합교단 뉴스, 예장통합 뉴스에서 목사도 자살한다는데 이유가 뭘까 하면서 근간 통합교단 목사 4명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기사를 누가 썼는지 보니까 그 최경구 목사라는 분이 썼더라고요. 예. 이분 누군지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의 글 자체 중에 제가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 마지막 문단에 글이 하나 나오는데, 자살한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은 월권이다. 자살하면 흔히들 지옥 간다는 말에 공변연히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 말에 조심해야 한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하면 될 듯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시부레 네 세대 때 목사들이 전부 다 하고 다녔습니다. 예? 나는 그랬어. 내가 예전에 글도 많이 올렸지만, 자살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우리는 남는 자, 그 자살한 자의 유가족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간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신학 전통 교리를 따르면 안 된다. 이미 카톨릭도 이 교리를 버렸다. 이 얘기를 내가 주구장창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목사가 죽으니까. 왜냐면 자기 그 가재는 개편이라고, 씨발, 교인이 죽으면, 자살임 죽을 겁니다. 지옥 가! 뭐, 가려주다 봐! 그래 놓고, 뭐야, 자기 목사가 죽으니까, 목사는 지옥 갈 수 없지! 이러면서 막, 와, 월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한국교회가 부흥한 시기가 한국전쟁 이후라고 보면은 적어도 1950년도 이후부터 7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자살한 가족들 중에 한국교회의 임종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가정, 상처받았던 가정이 내가 생각해도 10,000명은 넘을 겁니다. 10,000명이 뭐야? 10만 명은 되겠지.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이제 와서 목사가 죽으니까, 목사는 죽으니까 이제부터는 지옥 안 감? 함부로 말하지 마삼? 뭐 이런 거예요? 최경구 목사님? 내가 이래서 목회자들의 이 술수가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뭔가 자기 쪽에, 자기 세력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면 그때 교리를 막 바꿔. 아무튼간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 당사자가 아니에요. 목회자와 목회자 와이프, 아니면 목회자 배우자, 그리고 목회자 자녀까지 함께 동반 자살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우리 목회자들이 그간 그러한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시그널을 주셨음에도 우리 무시하고 먹고 사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아마 얘기해줘도 안 따를걸? 뭐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